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파노라마 6장 지금 낭독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6장의 내용도 물에 빠뜨린 도끼를 찾아주는 등 엘리사의 사역의 계속입니다. 본문에는 엘리사의 기도 중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는데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보게 되었다는 것과 17절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 어둡게 하셨다는 18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사역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요한복음 9장 39절 주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명칭 그대로 역사서입니다. 역사 중에서도 지금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역사를 상고하고 있는 중인데 이들이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지역이 어디인가? 북쪽 이스라엘이요? 어느 때인가? 오므리, 조부, 부, 아시아 아들, 여호람 아들이 왕으로 있었던 영적 암흑기입니다. 그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바알을 숭배하던 열왕기상 16장 31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물 위로 떠오른 도끼, 둘째 단원 8절에서 23절 엘리사를 두른 불말과 불병거, 셋째 단원 24절에서 33절 아랍 왕에게 에워싸인 사마리아,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물 위로 떠오른 도끼.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합니다. 1절 2절 그런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필려온 것이니이다 하고 5절 문제가 발생합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인데 이를 기록하게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하고 5절 6절 해답이 주어집니다. 이 점에서 도끼를 능력이니 사명을 잃어버렸느니 하고 영해를 하려는 유혹을 경계하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의미 문맥으로 볼 때 능력이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은 선지자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표적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중심 주제와 결부시켜 본다면 제자들의 영적인 안목, 즉 눈을 밝혀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자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함으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를 하려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낙담과 시리에 빠진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는데 큰 바람이 불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21절 이는 제자들의 눈을 밝혀주시기 위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5장에서 엘리사의 사환 나아만이 은과 옷을 취하였다가 나아만의 나병이 그에게 들게 된 사건이 있고 6장에서는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한 것을 알고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고 15절 낭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훈련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물에 빠졌던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표적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 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새롭게 인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기 15장 25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게 되어 원망하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심에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나무에 그런 요소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요 구원 계획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4장 35절 해독을 제거하고 41절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주는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쓴 물을 달게 한 나무와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한 나무를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른 것이나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일은 자연 섭리를 초월하는 비상 섭리입니다. 이를 통해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그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려는 표적인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를 누구보다도 먼저 증인이 될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둘째 단은 8절에서 23절 엘리사를 두른 불말과 불병거.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1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제자를 보내어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라고 2절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한 5장 8절과 대절을 해 보십시오. 선지자의 대적의 작전을 미리 알려주었다는 것은 그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사람은 제자를 왕에게 보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권면하고 책망하며 경고해야 할 1차적인 대상은 왕과 같은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대상도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3장에서 주님께서 7교회에게 발송한 책망하고 경고하고 권면하는 편지들의 수신인도 모두 교회의 사자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합니다. 10절 참으로 이상한 일은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라는 말씀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계하기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축복 받으라는 말은 받아들이나 복음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계합니다. 예나 이자나 거짓된 인간은 듣기 좋은 말, 자신에게 유익하게 하는 말은 잘 받아들인단 말인가?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11절 즉 간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12절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북이스라엘을 여러 모양으로 권고하심을 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선지자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은 모르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에워쌌더라 합니다. 14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고 낙담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합니다. 14절에서 17절 드디어 엘리사의 사환도 눈이 열려 전에 보지 못하던 광경을 바라보게 되므로 엘리사가 누구인가?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야를 승천하게 하실 때도 등장했는데 성경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도 불말과 불병거로 호위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계시록에는 내가 보니라는 말이 무려 54회나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혼란 중에 있는 교회에게 장래 소망과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위로하고 격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도단의 엘리사, 밤모섬의 사도 요한, 로마 옥중의 바울 등은 이를 바라보았기에 평안할 수가 있었으나 엘리야의 사환,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은 이를 보지 못하게 낭망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 곧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만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그렇습니다. 희미하던 계시가 밝히 드러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천군 천사들이 자신을 섬기며 호위하고 있는 것을 히브리서 1장 14절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엘리사는 자신을 잡으려는 적군을 유인하여 사마리아로 인도합니다.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엘리사가 적군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간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잘 먹인 후에 돌려보내는 이렇게 하는 의도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여주므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알게 하여 5장 15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여기는 여호람 왕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말과 병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한 선지자의 말씀에 의해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끌려오는 적군들을 보면서 여호람은 무엇을 깨달았단 말인가?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합니다. 21절. 왕은 엘리사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밖에는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현실 앞에서 그는 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치리이까 할 뿐 끝내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고는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22절 23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 아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 일로 말미암아 회개했단 말인가? 이를 목격하고서도 그가 회개하지 않자 다음 단원의 재앙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단원 24절에서 33절 아람 왕에게 에워싸인 사마리아.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합니다. 24절. 이제까지는 국지적으로 노력을 일삼던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사를 모아 총 공격을 가해 사마리아를 포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중이 크게 줄여서 너희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여 28절. 그래서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다는 극한적인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 성경의 예민함을 보십시오. 엘리사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더라 했습니다. 17절.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는 아람 왕 베나 다시 그 온 군사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합니다. 24절. 이 대조를 보았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여호람 왕이 엘리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를 의뢰하기만 했다면 사마리아 성도 적군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심을 받게 되었을 것이 아닌가? 문제는 여호람 왕의 눈이 죄로 어두워져서 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라고 레위기 26장 27절에서 29절, 신명기 28장 53절 예언적으로 경고하신 바입니다. 이 저주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합니다. 31절.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심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았고 손 하나 대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을 보고는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던 여호람 왕은 이 저주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원인을 엘리사에게 곧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비 아합도 3년 6개월 한죄의 원인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 너냐 하고 엘리야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여호람은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오라고 말합니다. 33절. 일반적으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사람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오 라는 말은 극도의 불신앙의 말인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면서 3년 6개월의 가문 끝에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는 열왕기상 18장 41절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은 엘리사를 여호람에게 보내셔서 무슨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실 것인가?